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를 주축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들이 그 성령을 받자 그들은 예전의 모습과 달라졌습니다. 잡히면 죽을까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다른 말로 나옵니다. 난 곧 방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을 맞아서 수많은 해외 각국에서 모여온 디아스포라들, 그들의 자신의 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은혜를 받았는데 영어가 유창하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다른 나라 말이 갑자기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도 놀라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 또한 얼마나 당황스러우며 놀랐겠습니까? 그것도 한 가지 언어가 여러 나라의 언어로, 각자 모국의 언어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반응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대의 단어가 술이었던 거죠. 무언가 제정신이 아닌 현상 속에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니 그것을 술에 빗대어 저들이 새술에 취해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이에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앞서서 이제 오늘 오순절 설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새술에 취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일임을 그들에게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3시입니다. 그때 이 시간으로 환원하면 오전 9시죠. 우리는 아직 그런 음식,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 모든 육체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이 모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여호와의 날로서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 그 모든 말세에 이루어질 심판의 징조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임하신, 즉 요엘 선지자의 그 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죠. 이들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새로운 모습, 그것은 새술이라고 그들은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성령의 임하심,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1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세 드디어 성령이 임하신 것이 그와 시기를 의미한다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요엘 선지자의 그 말을 따라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대두됩니다. 그것은 주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겠죠. 이에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3가지로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그를 친히 나타내셨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자기의 정하신 뜻과 그리고 미리 아심을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의 죽음, 그 모든 것은 끝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살아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 예수님의 그 죽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그를 생명 가운데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이와 같이 새 생명 가운데로 부활케 하셨다. 주님이 이와 같이 친히 증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처럼 베드로가 증언한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말한 시편 16편 그리고 110편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증인의 숫자가 2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는 구약 성경을 통해 다윗이 말한 내용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까요?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재해석합니다. 왜요? 이 내용 안에 그가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 드러났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죽었습니다. 다윗의 무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어올 후손, 바로 기름 부음 받을 메시아를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음부에 있는 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 생명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친히 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구약의 성경에 다윗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시편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34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자신은 승천하지 못했다,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자다. 그러면서 이에 베드로는 주께서, 여기서 주는 하나님 아버지시오, 내 주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재위한 그 보좌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그 옆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오른편은 상속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앉아 계심은 통치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이와 같이 통치자로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시편 110편을 통해서 다윗의 말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 이제는 구약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죽음에서의 부활과 승천을 이미 말씀하셨고, 다윗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증거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을 증거할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누가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증인이다. 즉 지금 이와 같이 그 모든 사람 앞에 앞서 있는 120명 사도들을 비롯한 그 모든 사람이 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이 변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큰 일이 자신의 입술로 고백이 되고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는 것, 그리고 불같이 혀로 갈라지는 것을 그들은 들었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난고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 모든 것, 지금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일이다. 이것이 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로 놀랍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단지 하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겁니다. 돌판에 새겨서 그 율법을 주었으나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 그리고 동물 제사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힘썼던 그 모든 것이 형식화되고 그것이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한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성령의 충만함이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들이 지금 이 담대하게 그 모여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이것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요, 우리가 증인이다. 이제 그 주가 누구인지 이와 같이 세 가지 증거로 선포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제시하죠. 뭐라고 제시합니까? 여러분,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에 마지막 외치고자 했던 그 소리는 바로 예수,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주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요 주인이시요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들을 말씀 속에서 그 앉아 같이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이제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들이 나타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우리가 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무법한 그 법 없는 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와 같이 이 모든 악행을 했던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그 모든 탄식이 터쳐나오는 단어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지요?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계시고 주중에도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혹시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참 바른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고백한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은 자신의 마음속에 탄식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내 연약함과 내 죄악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연약함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혔을 때 내 영혼의 울림과 내 영혼의 살림이 다시 마음의 부대낌과 마음의 울부짖음으로 터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은혜를 안다고 했으나 은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찌할꼬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을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예전의 삶, 예전의 나, 예전에 자기의 왕국을 꿈꾸던 내가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질서를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돌이킴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의 결단만 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여러분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격과 여러분의 모든 행위 속에서 다시 새로움이 회개의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표지입니다. 회개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처럼 어찌할꼬라고 탄식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회개가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반응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교정하여 온 삶의 방향을 나아가는 것. 여러분,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했어요. 이 지금 회개와 죄 사함 받기 위한 세례가 조건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을 따라서 회개하게 되고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갖고 여러 사람 앞에서 정말 공적인 신앙 안에 내 모든 믿음을 개인적으로 표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와 세례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성령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그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정말 성령을 힘입어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기쁨으로 또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120명이
이제 3천 명이 더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이와 같이 자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심령의 변화가 그들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변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 42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 말씀을 근간으로 그들이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모여 떡을 뗍니다. 이것은 음식을 먹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유월절 주님의 만찬과 같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왜 기적인지 아십니까? 저를 보시겠습니까? 현대 사회는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우리는 편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 나아졌습니까? 옛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최첨단의 기술과 지식을 배우면서 더 많은 학위를 따고 더 많은 전문가를 배출했지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나아졌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내 관심과 내 안에 이득이 있을 때 사람과 함께 협력할 뿐, 그 이득이 사라지면 그 사람과의 연대를 이어가지 않는 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누군가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있다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서로의 하나됨은 표방은 있을지언정 표면적 이유 아래 자신의 이득이 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받고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서로가 형제와 같이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이 함께 배웁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의 가족됨을 나타내며 떡을 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소통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로 기적이 아니고 어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세상의 동아리와 클럽과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의 목장과 소그룹 교회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모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개인의 삶에서 드러나도록,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임을 알기에 기뻐하며 교제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와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세상에서는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서로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깨지겠죠.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우리는 그 공동체의 주를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릴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서로가 기도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과 더불어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삶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어 갑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43절부터 42절에 일어난 변화들을 부연하며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43절 말씀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들이 위대하다는 것을 본 게 아니라 이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행하는 사역이 진정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려움은 사도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즉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면서 내 자신을 겸비하게 되는 모습이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 44절,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변화는 물질관이 변합니다. 다시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물질관이 변합니다. 서로 자신의 소유인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됐던 소유를 포기하며 나누어 줍니다. 같은 형제를 위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다시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참 믿음, 참 신앙인이 아니다. 그 사람의 새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그 사람이 돈을 쓰는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내가 돈을 썼다면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뀌는 거죠. 회개의 열매가 바로 이 돈 주머니의 회개의 이 모습의 변화로 드러나는 겁니다. 형제들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들의 가난함이 보입니다. 그들의 필요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기의 것이 아님을 알기에 이제 그것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내 보물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이나 우리 다른 사람 명예나 여러분의 권력에 있습니까? 만약 보물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모든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보물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가지신 자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나는 내 보물을 누구로 여기고 있는가? 진짜 나는 이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주님, 내가 믿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분을 향하여 내 모든 자원, 내 모든 물질이 그분의 뜻 가운데 쓰이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 한 집사님을 신방했습니다. 성씨가 한씨가 아닙니다. 그냥 한 집사님입니다. 오랫동안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집에 오셨습니다. 찾아뵈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마쳐지고 난 뒤에 그분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11조와 감사를 내놓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고 이제는 연로하셔서 찬송가를 부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모든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비록 물질의 액수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자신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경건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모든 것이라고 여겨지면서 내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본 어게인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보물은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향해 우리의 온 삶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구별됨이 여러분의 삶의 일터와 캠퍼스, 여러분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그와 같은 믿음의 표본이 다르다는 것을 증거되고 있습니까? 산 믿음이라면 이 세상의 패러다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설 때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참 믿음과 참 신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아쉽고 안타깝겠습니까? 주님이 내 보물이라면 무엇이 내가 더 이 세상에 붙잡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소망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이들의 변화된 모습이 새로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한 인격의 변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46절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성전 안에서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전의 은혜가 흘러 넘쳐 일상의 선교적 삶으로, 일상의 선교적 나날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별된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 보물, 내 주인, 내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날 겁니다. 그것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다 같이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별된 경건함으로 말씀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기도했던 그들의 삶이 바깥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 구별된 자 안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는 다름을 봅니다. 그 모습 속에 진정한 거룩함을 봅니다. 그 깨달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움을 일으켜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어느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명함 앞에 새겨진 직급이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구별된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주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칭찬은 넘어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께 맡기며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삶의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